진정한 사랑. 다윗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높임을 받으며 잊지 않은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즉 요나단과의 사랑일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면 행동과 말과 모습이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여러 모습들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기억해 증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David asked, Is there anyone still left of the house of Saul to whom I can show kindness for Jonathan's sake?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입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하들은 거침없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종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한 요나단이지만 전쟁에 패배를 하고 요나단과 그 가족 종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그 가정의 말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선행을 위해 단 한 사람, 가족은 아니지만 종을 남겨두셨습니다. 만약 그마저도 없었다면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울의 가정을 말살하시면서도 그에게 대한 작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 종 한 사람 시바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시바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선행과 은혜 베품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의 종들이 살아있는 시바를 찾고 그 시바가 자신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살피는 주인의 아들을 다윗에게 고하게 됩니다. 만약 시바가 주인의 아들들을 무시하거나 가려버린다면 어떻게 다윗이 요나단의 자녀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시바는 자신의 자리가, 자신의 역할이,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고 어디이고 누가 자신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세우셨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 왕이 원하고 바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고하고 알리게 됩니다. 4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시바는 완전 망한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종도 잘 나가는, 먹을 게 많은
땅이 많고 권력이 많고 그래서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큰 집을 소유하며 큰 사업을 하는 주인의 종은 먹을 것도 나눌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이 폭삭 망하면 따라서 종도 망하게 됩니다. 먹을 것뿐 아니라 생사를 오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바는 자신의 주인, 즉 요나단과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패회하고 죽음을 맞이한 어디에도 이름을 내세우거나 자리 붙일 데가 없는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잘 나갈 때나 왕이 멸망할 때도 자신의 직분을 버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보면 나를 잘 따르고 나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화, 변질, 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인간의 본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모습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시대, 그 장소, 그 나라에서 사용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1, 4, 각, 5의 정신으로 본전 생각 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일하거나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절망과 실망으로 오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시바는 완전 망한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 남은 주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바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이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의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극적인 만남,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자리와 위치가 완전히 바뀐 상황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 왕의 아들로 왕의 손자로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신하를 거느리고 먹을 것뿐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과 권력을 잡았을 때 얼마나 떵떵거리고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가졌겠습니까? 심지어 집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망해도 단단히 망했습니다. 악의 악을 거듭하다 발버둥 치다 결론적으로 망함으로 인해서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오늘 밤을 귀거할 곳이 없는 처절하고 비참한 무비보셋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왕도 찾을 수 없이 숨어 지내는 무비보셋. 그가 누구의 집에 어떻게 거하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를 찾으러
나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잘 나가고 화려한 당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이웃도 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숨어 있는 비참한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시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람에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의 사랑입니다. 다윗 아래에는 많은 신하들 측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왼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울의 포악함으로 인해 전쟁을 벌였던 자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자신의 전체를 내어 걸고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나타나 왕과 함께 겸상을 한다? 그들이 사울로부터 빼앗은 논밭을 돌려준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시 권력을 잡고 부강하여져서 우리의 적이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말들을 다윗은 한 칼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 왕이 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축복, 이는 단순한 승리한 왕이 베푸는 형식이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사울왕 앞에서 억울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자신을 위한 왕국을 세우기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든 백성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이 그 손자에게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서 사울을 보지 않고 그의 절친 요나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세대에서 한 가지 사단 마귀들에게 당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선을 행한 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업적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덕이 되면 좋은 대통령이고 나에게 해가 되면 나쁜 대통령이라는 것은 잘못된 워딩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날이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가문, 나의 지역을 넘어 나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